내가 사람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괜스레 남들이 있는 곳에는 가기도 싫고 하나님뿐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 기간 쓸쓸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고 꼬이면 꼬일수록 더 움츠러지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지만 실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언제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기쁨은 잠시뿐이고 고통과 슬픔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척이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회복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70년 동안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했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싫어하지도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이 회복되지 않아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아마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작고 귀엽게 태어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유난히 몸집이 크고 볼품없이 태어난 오리가 자기 외모 때문에 형제들에게 조롱당하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하물며 엄마에게 외면당한 채 서러워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탄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거야. 이런 나라도 사랑해줄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집을 나섭니다. 아기 오리는 여러모로 경험을 통해서 힘든 경험을 겪고 또 겪습니다. 그 큰 호수에서 거닐고 있는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나도 저런 아름다운 새였으면이라는 부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그의 몸은 계속 자라 날개짓하고 하늘을 훨훨 날개짓하며 날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숫가에 모여있던 아름다운 백조들이 이 아기 오리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오리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깨닫고 백조의 무리와 함께 합류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자체 속에서 빠져 또 다른 길을 보이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첫째, 이것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만약에 짊어질 수 없는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짐을 잘 짓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짐을 주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짐을 나에게 지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약속,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그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백성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유다왕 시드기야는 왕궁 안에 비밀 통로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힙니다. 바벨론 군대에 잡힌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은 두 눈을 뽑혀 노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아픔과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끄러움, 죽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통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여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회개운동이 민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고 힘을 합쳐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들은 비록 포로 생활의 몸이지만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가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드려진 예배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예배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귀한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어려움 뒤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들으려고 내 영혼의 귀를 주님께 고정시켜 보십시오. 아멘.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밀하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합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잠잠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9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실 본문 10절 말씀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문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 두려워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진전할 때 정말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래, 내 앞에 장애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장애물을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웠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놀랍겠느냐.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의 인간성마저 때로는 상실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받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더구나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엄마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아기 오리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작가인 안데르센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아픔과 좌절 속에 서서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 꿈은요, 주님을 향한 꿈입니다. 그 꿈을 주님을 향해서 그리다 보니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더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존재의 의미를 찾아간다면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지난 과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되찾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되찾았듯이 그리고 회당을 건설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힘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퍼득이면 퍼득일수록 더욱 조여들어 희망이 없는 몸부림처럼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의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겹다고 생각하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답을 내려놓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돼. 그건 어려워. 그러면서 왜 우리는 진행을 합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행할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답을 먼저 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물길러 가는 그 길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포기하고 게을리 했다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해 포기했다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조금 게을리하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기를 더디한다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나보다 먼저 전주 산덕교회 본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날에 지금까지의 고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11절, 12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나의 삶이 기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요, 태생이 오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알도록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애틋함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터치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또한 내가 만나야만이 기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호수가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처음 미운 오리 새끼가 강물에 자기의 비춰진 모습을 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본인을 비춰 보십시오. 미운 오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백조의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제 눈에는 다 아름다운 백조로 보입니다. 이사야 41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나 혼자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밝게 보이는 사람들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거든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그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준비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과하면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잘 활용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큰 아픔의 시간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나에게 허락된 그 아픔만큼 여호와는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크신 손길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성숙하여 미움받던 오리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백조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미운 오리 시절을 잘 참고 이겨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잘 참고 견디어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조와 같은 찬란한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비밀스럽고 놀라운 손길로 하늘 높이 날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